조지 위셔트부터 우리가 한번 하는데, 우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이렇게 하면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라면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해밀턴, 패트릭 해밀턴, 귀족입니다. 귀족. 20대 때 화형을 당해 죽은 사람.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조지 위셔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이 두 사람은 이제 순교자지요. 그런데 위셔트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이제 결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존 낙스가 여기서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존 낙스가 나오면 그 사람의 후계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앤드루 멜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사에서 다루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 우리가 대조해 본다면, 여기는 1치리서, 그 다음에 여기는 2치리서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 낙스는 그 1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루터처럼 어떻게 할까 좀 저돌적인 사람이고, 앤드류 멜빌은 2세대 인물이기 때문에 칼빈이나 멜랑거톤처럼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돌적인 인물이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성품. 그래서 처음에 그 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저돌적이죠. 그러나 앤드루 멜빌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학자고, 존 녹스는 좀 학자라기보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둥의 소리를 내는 사람, 이렇게 보통 보는 사람이죠. 하지만 앤드루 멜빌은 감옥 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제임스 1세와 관련이 있고, 여기는 스튜어트의 메리, 그래 스코틀랜드의 메리와 관련이 있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면, 여기는 제임스 1세와의 갈등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거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국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앤드루 멜빌에 벌써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앤드루 멜빌에게서 벌써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638년에 이제 국가 언약이 맺어지면서 장로교의 모습이 이제 마침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이제 다음 근현대 교회사에서 배우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요 세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1처리서, 그 다음에 2처리서 되어 있는데, 지금 장로교의 헌법은 다 2처리서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처리서를 조금 보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거 기억을 해야 하면 좋은데, 여기는 루트란이고, 여기는 개혁신앙이고, 이게 차이도 우리가 동시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해밀턴은 우리가 비텐베르크를 가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이고, 위셔트는 제네바에 가가지고 디오도로 베자에게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개혁신앙.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개혁신앙 장로교회로 안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뒤바뀌었다면 성격이 전혀 다르겠죠. 왜냐면은 그 위셔트가 1567년에 제네바로 오거든요. 물론 칼빈은 그때 이미 1564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니까 없고, 그래서 위셔트가
제네바로 와서 공부하고 낙스도 그래서 제네바로 오는 거고. 그래 이게 이제 다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앤드루 멜빌도 와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칠 정도로 다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모두가 아니 이게 제가 1567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위셔트가 아니 존 낙스고 위셔트가 그 칼빈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존 낙스가 그런 것이고 위셔트는 1567년 이전에 화형을 당해 죽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건데 여기 존 낙스보다도 이쪽으로 앤드루 멜빌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위셔트는 1500 초에 이분이 이제 활동한 사람이고 1567년은 앤드루 멜빌이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에게서와 그리고 위셔트는 다 이 사람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여기 또 제네바로 왔고 여기도 제네바로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셔트가 칼빈의 신학을 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접하게 되어졌고 순교를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13년에 태어나서 46년에 세상을 떠나면 33살에 화형을 당해 죽게 된다라고 됩니다. 넷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은 스위스로 도피해서 불링거와 함께 1년을 지내다가 헬베틱 고백서를 비롯한 개혁신앙을 접한다. 불링거와 함께 1년을 지내면서 불링거가 우리가 쭈리익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헬베틱 고백서를 접하게 됐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가면 그 사진 바로 밑에 쭈리익의 쩌빙글리나 제네바의 칼빈처는 로마서를 청중에게 강의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당시의 로만 가톨릭 사람들에게 아주 그 비판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했다는 게 최근에도 제가 이제 교리 해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나니까 어느 대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이제 제가 로마서를 보는데 너무 좋다고 이제 로마서를 해석을 할 이제 눈이 조금 떠있는 것 같아요. 뭐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개념들을 파악하고 나니까 정말 로마서야말로 정말 금입니다. 그래서 너는 대단하다. 나는 아직도 로마서를 강개도 못했는데 너는 어쨌든 로마서를 배우는데 그렇게 깊은 의미를 알았다니 참 스승으로서 저는 기분 좋죠. 이제 대학생이 이제 로마서의 맛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면 그는 던디의 청중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던디라는 게 아주 북쪽이거든요. 거기서 청중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은 어느 날 이제 패러그래프 시작하는데 위셔트를 암살하라는 비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비턴의 지시를 받은 사제가 계단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칼을 가지고 그를 이제 찔러 죽이려고 이제 이래 했는데 후드를 가리고 있는 사람에게 위셔트는 하는 말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당황해 가지고 칼을 놓쳤다. 그리고 회개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89페이지 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이 제대로 그 복음을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진 옆에 보면은 60명의 사람이 무장 군인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가이사라의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명을 건진 적도 있었고, 이 위셔터의 이 삶은 아주 그 드라마틱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중간 정도 내려오면은 어느 날 위셔터는 제임스 왓슨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녘에 외딴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왓슨은 그에게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었다. 그때 하는 말이죠. 내 생명이 다하여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나 나를 실험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니 자신의 그 도래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그 평양에서 그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그 제주도에 그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 목사 박치기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 목사가 하도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저거 죽이겠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숲속을 지나가게 될 때에 두 사람이 지나갔다고. 이게 어찌 된 건가? 분명히 저 혼자 오는 걸 알았는데 숲속을 돌아오면서 두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간정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극박한 선교의 시기나 이럴 때는 이런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선교 현장이나 상황이 급박하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적적인 것을 사역자들에게 나타나도록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셔터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금거되었고, 그리고 앤드루 성에 가서 이제 그는 화형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금거된 위셔터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가 화형을 당하는 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에 가 보면 이분의 이 모습이 그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어 가지고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목에 밧줄을 메고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철근, 그죠? 쇠사슬을 메고 그리고 뒤에 묶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쌓아둔 것들은 이건 다 나무들입니다. 그래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위셔터가 죽으러 갈 때에 낙서가 그 제자였기 때문에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위셔터가 너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존 낙서는 이제 살게 됐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낙서가 이것을 생각을 해요. 아주 깊은 생각을 해요. 위셔터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아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위셔터가 가는 곳마다 이 낙서는 따라다닌 것 같아요. 이게 그가 설교하러 가거나 그리고 그가 어디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항상 그의 옆에 앉아서 그의 말을 들었고 하는 그러한 그 제자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서성이 이렇게 잡혀가니까 이 세상에 서성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하지만 위셔터는 그에게 그런 말을 했죠. 690페이지 보면은 그가 죽으면서 이제 했던 말입니다. 기독교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고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책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참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이여 나의 교리가 낡아 빠진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는 현재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를 위해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핍박을 받을 때 몸을 전멸시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결코 전멸시키지 못할 겁니다. 영혼이 최후의 날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잠잘 것이라는 가르침을 인해 어리석게도 나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나의 구세주와 함께 저녁을 들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주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정말 신앙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죽음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우리가 이게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잠에서 깬 것과 같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조용하게 우리가 리빙스톤이나 그리고 그 윌리엄 테일러와 같은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이래 잠자는 것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고요하게 잠을 자는. 그래서 피곤하다. 나면 내가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그머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갈 준비가 우리가 앞에서 칼빈도 그렇고 루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뒤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청교도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 죽거든요. 특별히 셰뮤얼 루터포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늘을 내가 기다렸다고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간다. 존 낙스도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정말 내 평생 오늘을 기다렸다. 이제 그날이 오늘이다. 친구들이요. 다시 보자고. 정말 멋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정은 이렇지만 우리 죽을 때 정말 좀 그렇게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메시지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죽었던 게 46년이었습니다. 존 낙스를 한번 보면 그가 언제 태어난 것은 잘 모릅니다. 좀 그렇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1572년 11월 24일에 그분에 대한 별명이 많습니다. 보면 트럼펫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아버지 또는 종교개혁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691페이지 밑에 보면은 낙스가 언제 태어난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근데 그가 태어난 장소는 여기 보면 하딩턴 제가 한 8년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하딩턴에 있는 조그마한 기퍼드 길 이름이 기퍼드예요. 하딩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기퍼드 게이트라고 하는 5번지 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만은 이 무덤 찾는다고 이 무덤이 아니라 이분이 태어난 장소 찾는다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겨우 찾았어요. 겨우 찾아가지고 이게 숲속을 이렇게 숲이라고 해야 되나 숲을 막 제치고 보니까 비석에 돼 있더라고요. 그거 비석이 이제 글도 이제 하도 한 500년 되니까 이게 다 지워져 가지고 가까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 조그마한 마을의 숲에 돌멩이가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하딩턴이라는 것은 에든버러에서 불과 한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런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앤드루 대학에
글라스고나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존 메이저를 만났다 했습니다. 존 메이저 우리가 칼빈 할 때 배웠습니다만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죠. 그래서 몽테규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존 메이저 밑에서 칼빈이 철학을 배웠는데 낙스도 그 존 메이저 밑에서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저 밑에 줄에 보면 라틴어를 배우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제롬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도 배웠다. 하여튼 그 신학을 하는 저희 학교도 특별히 그렇습니다만은 이 라틴어, 히브리어, 뭐 그리스어 어느 정도 사전을 갖고 읽지 않으면은 어렵죠, 실제로. 이걸 해야지 실제로 공부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는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라틴어라든가 이런 것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표절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제일 먼저 저도 물어보는 게 너는 원어를 참고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이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표절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예 하면 한번 읽어볼래? 이제 이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뭐 실학 석사가 되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가 개종하게 되어지게 된 동기는 여기에 토마스 기욤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토마스 기욤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하고 오늘 공부하면서 다시 봤는데 토마스는 맞는데 기욤이 아니라 지빌리엄 그러니까 지윌리엄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라스트 네임이 있더라고. 지윌리엄이라는 사람. 이 사람 프란체스코 수도사예요. 그 수도사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낙서는 성경 지식을 갖게 되면 될수록 원시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원시 교회. 이거는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후에 이제 위셔트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위셔트가 어디 있었냐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 신약 성경 그러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잠시 와서 이제 다니면서 설교할 때 낙스가 그에게 바로 꽂혀버린 거죠. 바로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위셔트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림자처럼 같이 이제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한 2, 3년 동안 막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셔트가 이제 검거되어 가지고 이제 잡혀갈 때 했던 말이죠. 너희의 제자들에게로 돌아가라. 한 사람의 희생으로도 족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이제 비턴이 이제 죽게 되고요. 비턴이 이제 그 위셔트를 화형시킨 사람들에 의해서 비턴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화가 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앤드루 성을 이제 공격하게 될 때 그때 낙스의 나이가 42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는 이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은 그 배의 그 노무자로 이제 그는 잡혀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그는 이제 이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낙서에게 큰 인생의 경험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693페이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는 스코틀랜드로 못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당시 영국왕 헨리 8세가 47년 세상을 떠나고 에드워드 6세가 치리하면서 토마스 크랜머가 영국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마틴 부처와 같은 여러 지도자들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했다. 그때 크랜머가 낙스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아주 북쪽에 있는 잉글랜드 지역의 뉴카슬이 굉장히 북쪽이거든요. 아주 북쪽, 에딘버러하고도 그렇게 멀지도 않을 정도로 그 북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꾸밀 정도로.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냥 목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가 또다시 추방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또 추방 당하는 것도 또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미사가 매우 사람들한테 많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미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설교하게 되어지고 또 책으로도 나와요.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18장에서 이 미사를 아주 비판을 합니다. 사권 18장 우리가 오늘 배우겠습니다만은 사권 18장에서도 이 미사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비판 때문에 결국은 추방을 당해요. 이게 보면 695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미사는 인간의 고안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거기 했던 말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미사라고 부르는 것은 교황주의적 혐오스러운 것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미사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그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미사라는 히브리어 기원을 가지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윗분에게 아랫분이 공개하는 것 같은 선물이나 공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해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훌륭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미사라는 것은 성경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칼빈도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미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그 미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영어에 보면 dismiss 이렇게 해산하다, 떠나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미사라는 말은 성경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가? 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미사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죄들을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고안했고 발표했다는 것이 의문된다는 것이다. 증명할 수 없다면 사람의 고안이고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속편할 것이다. 아마 우리가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한 4권 이제 사고를 이제 지나서 5장에 가서 이제 부패한 종교회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종교회의 뭐 그다음에 교황제도 지상권 그다음에 뭐 믿음의 항목 그다음에 이어서 인간법 제정 사법권 기강 그리고 헛된 서원 이렇게 13장까지 가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사권 그 뒷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주석을 하면서 정말 교회사를 모르면 사권은 전혀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강요 사건에 와서 스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고는 앞부분은 관계없어요. 앞부분은 뭐 사역자 한 4장까지는 그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5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5장부터 시작해서 쫙 나가는 거 보면 다 교회사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여기에 지금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칼빈이 계속해서 하는 말도 인간의 고안물, 우리가 인간법 제정이라고 하는 그 장을 보면 인간법 제정 9장인가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인간법 제정이니까. 그래서 각종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은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만큼 잘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속이게 기독교인 양 속도록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착각 속에 지내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교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교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칼빈이 이제 처음으로 지적하는 게 비밀 고백이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제와 어쨌든 연관을 갖게끔 만들어서 사제에게 찾아와서 고해성사에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말하면서 사제는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들의 내막을 전부 다 듣고 있죠. 무서운 사람들 같아요. 속에 있는 걸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한번 털어버리면 이게 다 틀려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쫙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이 잔머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고안의 최고 봉해는 로만 가톨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사를 지금 지적했지만 인간의 고안물에 대해서 칼빈처럼 비판을 했음을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제네바에 있는 교회당 일부를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찍은 건데 사실상 존 낙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피신해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채플이죠, 채플. 그러니까 교회당 옆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육관, 교육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피난해 온 사람들을 낙스가 설교하고 목회했던 장소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찍은 이유가 정말 전형적인 장로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말 깨끗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저 끝머리 여러분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안쪽으로 보시면 창문 3개가 있고 바로 중앙에 있는 창문 바로 밑에 설교 단상이 있죠. 이거 설교 단상이 아니라 그 성경책이 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왼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왼쪽 편에 설교 단상이에요. 설교 단상.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오른쪽 편에 바로 피아노가 있어요. 그리고 요 성찬상 중앙에 있는 성찬상에 가서 여기에 그 연도가 박혀 있더라고요. 연도 요 앞에 이게 라벨에. 그러니까 1800 몇 년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게 한 250년 된 탁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죠. 아주 굉장히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여러분 또 한번 갈 기회가 되면 제가 보름서라든가 스트라스부르크라든가 정말 그 칼빈이 목회했던 곳이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본래 이제 로만 가톨릭으로 있다가 개종한 교회가 아니고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개종하기 전에 지었던 교회당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피에르 가보면 좀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교회는 달라요.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걸 그래서 교회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교회 건축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자기가 교회 건축의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바꾸셔야죠. 굉장히 심플해요.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심플하게 해야 한다. 심플하게. 돈을 뭐 거대하게 그리 거대하게 할 거 있어요. 그냥 탁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설교 단상하는 달랑이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 그 큰 교회들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그 다 앉지도 않아요. 그 의자들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 8명 자리가 다 앉는 사람도 없어요. 뭐 모르겠어. 보통 주일날은 다 앉는가 몰라. 그 8명이 쫙 앉아가지고 뭘 하는가 모르지만 그 앉지도 않는데 의자 뒤에 주르륵 놔놓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교회들 가보면은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외형에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서초동에 있는 그 목사가 저기 이제 미국의 LA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뭐 미국 여행 다니면서 가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 LA는 이제 나무가 보통 우리에 있는 나무들하고 좀 달라요. 열대 나무들이 있어요. 그 열대 나무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안내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 목사님 이 나무가 얼마짜리 같아요? 뭐 얼마짜리? 그냥 뭐 주워와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래. 저보고 하는 말이 이 한 나무가 $1 million 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무슨 놈이 100만 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면은 그게 100만 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그런 자가 저기에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교회를 짓고 이 사람이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애가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걸. 근데 여기 한국에 있는 이 멍청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게 어떤 짓을 할지도. 아이고 주야. 그래 지금 꼴 좋죠. 저는 꼴을 당하고. 그것처럼 이런 외형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많거든요. 거기 교수들 수두룩해요. 거기요. 저희 학교 교수들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겠죠. 그래서 이런 화려한 칼빈이 나중에 이제 그 12장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권 12장에서 아주 화려한 그래야지 이제 칼빈이 그런 말이 그래야지 자신의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니까 말씀을 안 갖게 해야지 나는 편하니까. 이거는 역설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 부교육자 여기 목사님들 생활해봐서 알지만 프로그램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게 머리 잘 돌아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둘러싸인 것이 너무나 많죠. 말씀을 정말 깊게 보도록 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고한물이다. 지금 미사를 하나 지적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이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뭐 도망을 간 거죠. 이제 가서 그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먼저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조금 문제가 조금 생겨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안 써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네바로 56년에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낙스는 그 책을 쓰는데 이 책이 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책입니다. 여인들의 소름 끼치는 통치에 반대하는 1차 비난. 예. 이 책을 이제 만들어서 책을 낼 때에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을 때인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여기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려고 할 때 못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실제는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피에 메리와 그리고 이제 여기 스튜어트의 메리의 어머니 기즈의 메리, 이것도 메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메리가 이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이 메리, 이런 메리들을 지금 두고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엉뚱하게 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 여자만 살아 있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살아 있으니까 엘리자베스가 이 글을 읽고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여자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장로교 목사인데 아니 그 여성 폄하 발언을 한 낙스가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웃었죠. 너도 한번 지내봐라. 여성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랬어요. 지금은 그저 사랑밖에 안 볼 거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렇다 이러니까 꼭 기억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 20년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픽하고 웃더만은요. 자, 아무튼 696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에 1558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논쟁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697페이지로 가서 자, 그 내용의 한 부분에 보면 여인들의 제국은 성격상 옳지 않다. 먼저 내가 여인의 제국에 성격상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상 여인에게 권위와 지배권을 주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남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조금 말이 좀 그렇네요. 여러 가지 경우에 남자는 분명하게 이런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소경이 인도자가 되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격상 옳지 않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어리석고 미치고 발광적인 자가 신중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표현들 아까 말씀드린 메리들을 이제 이해한 건데 엘리자베스 같은 분이 보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권위적인 면에서 남자와 모든 여성을 비교해 보자. 시민적 영역에서 그들은 매우 어둡고 힘에서 약하고 조언에서 어리석고 판단에서 발광적이다. 말이 조금 많이 씹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가 좀 힘들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밑에 줄에 이제 스코틀랜드로 1559년 그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는 그 사진에 보시면은 마리 더 기즈, 그러니까 기저의 메리, 메리 스튜어스의 어머니였던 프랑스 여성이죠. 메리가 여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건건 이제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낙스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로만 가톨릭이고 여기에 존 낙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낙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 작성할 때 5명이 썼는데 전부 존이에요. 존 낙스, 존 더글라스, 존 로, 존 스포티스우스, 존 윌록, 존 윈넘. 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다 존 칼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존들이 모여가지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그가 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합니다. 선택과 교회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해에 1560년에 1치리서를 합니다. 여기 1치리서하고 2치리서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711페이지 가보면 1치리서와 2치리서를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제목만 해놨는데 712페이지까지 가죠. 1치리서는 모두 9장까지 있고 여기에 2치리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실제로 유사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을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시민정책, 교회 정치. 근데 여기서는 왼쪽 치리스에서는 그냥 교리에 대하여. 근데 여기서는 1장, 2장, 3장, 4장 이 전체가 다 교회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의 1장, 2장, 3장, 4장을 거의 다 여기에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치리서들을 보면 교리에 대하여, 성례에 대하여, 우상숭배 폐지,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 예산, 교회 원리, 그리고 장로 집사 선출, 교회 정책, 뭐 여기 삼위일체라든가 뭐 칭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회의 헌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헌법. 이거는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회 헌법의 기초 1치리서, 그 다음에 2치리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12페이지 그 도표 바로 밑에 2차 치리서는 장로 제도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장로교 헌법의 기원, 헌법의 기원입니다. 이게 장로교를 연구하려면 2치리서 아마 이게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원형을 원한다면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700페이지로 돌아오면 이제 1치리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1페이지 가서 5번의 대화. 존 낙서의 5번의 대화는 유명합니다. 703페이지, 702페이지 보면은 이제 1561년에 기저의 메리가 죽고 그의 딸이 돌아옵니다. 그래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은 마치 이세벨과 같은 여성이었으니까 로만 가톨릭을 정착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낙서가 찾아가 가지고 5번 대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의 모습이고 그 장소가 어디냐 이라면은 703페이지 이 그 여인의 방입니다. 지금 지금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컬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오른쪽은 침대고 왼쪽은 창문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조금 이게 문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요. 요거는 정문이 아니고 요거는 샘문입니다. 샘문.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는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요 밑으로 나와봤거든요. 여기 꼬막 무슨 꼭 이렇게 그 등대 안에 가면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려되어 있더라고. 나는 요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길로 요 못된 것들이 들락날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루이 14세도 그렇고 이 왕들을 보면 프랑스와 1세도 마찬가지고 왕들 방은요 문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정문이 있고 하나는 샛길이 있어요. 샛길요. 요 샛길은 이게 누가 들어오는 방이겠어 저게요. 이게 다 들어오는 방들이 다 있어요. 그 교황들 방들도 다 그래요. 이게 다 이게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이것들이 이게 못된 것에 들락날락 하는 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5번 대화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스코틀랜드 메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스튜어트 메리를 생각하면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람이 3번 결혼한다. 이게 이제 좀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단니경과 1차로 이제 결혼하거든요. 1차로 결혼을 하는데 이때 이제 결혼하게 될 때에 단니가 누구의 이제 왕손이냐면은 헨리 8세의 좀 어떻게 본다면은 손자 외손자 정도가 되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결혼해 버린 거예요. 이 메리하고. 그래가지고 엉겹결에 어떻게 한 번 잡는가? 그래가지고 나온 게 제임스 1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지는 못해요. 메리는 이 단니하고. 그런데 이 메리는 또 이 악사 그리고 다른 남자 이런 거하고 또 이게 눈 맞아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단니가 화가 나가지고 메리가 사랑하는 그 악사가 있어요. 그걸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니까 메리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니경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장면을 다 보는 낙스가 물론 이제 단니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 싸움 해가지고 메리가 나간 사이에 폭파해가지고 그 방에 폭파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메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메리는 쫓겨나가요. 그 다음에 또 이 메리가 또 이제 2번째 결혼하고 3번째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당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어디로 쫓겨왔느냐면 지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피신해서 와서 거기서 쿠데타를 하다가 결국은 목 잘려 죽는 이제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자, 705페이지에 보면은 단니와 메리와 결혼을 하는. 여기 보면 재밌죠. 손 잡지도 않아요. 메리는 손을 내미는데 단니는 그냥 팔을 떡 내리고. 그림은 어째 이렇게 그렸는가 모르겠어. 자, 아무튼 밑줄을 그었는데 1566년에 단니는 리치오, 이게 이제 그 애인이거든요. 메리의 애인을 메리 앞에서 찔러 죽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67년에 단니가 에드버러에 있는 해밀턴의 집에서 메리가 떠난 몇 분 후에 폭격을 맞아서 죽는다. 네. 그러자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해펀이라는 사람인데 보스웰의 후작이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럼 1차 결혼은 누구였느냐? 단니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2번 결혼하고 본래 메리가 영국에 있게 될 때에 이제 프랑스와 2세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애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미망인으로 있다가 이제 어머니와 기저의 메리가 죽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제 1561년에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존 낙스하고 이제 아까 말이죠. 5번의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는 이야기. 그게 낙스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낙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70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그분이 11월 24일 날 죽는데 21일 날 이렇게 말하죠. 오소서 주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당신이 구상하신 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공화정에 평화를 베푸십시오. 신실한 목회자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교회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죽음이 당신을 무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의 능력을 느끼는 자들에게 죽음은 복된 겁니다. 절 밑에 보면 내 영혼아 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에게 의탁한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존 낙스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17살 난 그 애하고 결혼하거든요. 그것이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노망이들은 나는 생각도 특히 들고 이러는데 또 그걸 또 우리 또 아들이 또 알아가지고 아빠 이런 사람 좋느냐고 그랬어. 그래. 뭐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알아보자. 내가 그랬죠. 왜냐면 첫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하기 너무 지쳐서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애하고 결혼해요. 이랬어. 너희 아빠는 안 그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랬으면 했습니다. 708페이지 자일제의 교회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게 정문이는 아니고 본래 길은 그 왼쪽 편에 건물들이 있죠. 이 건물들이 이제 그 큰 길이고 이거는 그 하나의 광장입니다. 광장. 요 교회에 우리가 사진이 보이는 오른쪽 편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709페이지에 있는 요 주차장 넘버 23번 이게 존 낙서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글자가 까매져서 안 보입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72년 11월 24일 스코틀랜드의 영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 존 낙서가 여기에 묻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앤드루 멜빌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반종교개혁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 내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